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며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수의 실제입니다. 심판의 물이 온 지구를 덮어서 모든 생명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멸망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를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150일 동안 지구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 8가족을 태운 방주는 물 위에 동실 떠다녔습니다. 코로 숨쉬는 생명체 중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을 정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을 권념하셨습니다. 이 권념하셨다는 것은 돌보며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지만 동물들의 숫자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맘모스나 공룡 같은 그 덩치가 큰 엄청나게 큰 그런 이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넓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크고 작은 동물들이 1년 동안 같은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주의 일지입니다. 일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예언하셨는데 홍수 120년 전에 예언을 해주셨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한 날짜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비가 40일간 주야로 퍼부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그쳤지만은 천하의 산은 다 물로 덮였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아라산 위에 착륙한 것은 홍수가 난 후에 150일 후입니다. 7월 17일이었습니다. 노아가 창을 통해 높은 산들의 봉우리를 본 때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처음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11월 11일이었죠. 그리고 7일 후에 첫 번째 비둘기를 내어놓았지만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그냥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5일에 7일 후에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 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진면이 마른 관계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12월 2일이었죠. 그리고 29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가 주위를 살펴봤는데 그때가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이었습니다. 지면에 물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물이 그쳤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56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 후에 1년 10일, 2월 27일에 노아가 마침내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땅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른 땅에 나오게 됩니다. 물로 세상을 덮어버린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물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을 닫았습니다. 솟아오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쏟아지던 물도 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끝을 내셨습니다. 모든 심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땅 위에 있는 물을 바다와 강으로 점점 물러가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 위에 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도 회복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잊고 싶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홍수 사건이 잊혀져 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들은 불어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던 사건, 사실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애써서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잊혀졌을 뿐이지 홍수의 흔적들과 지구의 환경 변화는 분명한 홍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표면을 보면은 광대한 이 퇴적 지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5%가 수백 미터부터 수천 킬로까지 이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이 퇴적 지층으로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이 캐년들을 보면은 땅이 갑자기 2.6km의 깊이로 가라앉은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퇴적 지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이 분다 절벽을 보면은 엄청난 두께의 퇴적 지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캐나다 로키 산맥의 꼭대기에는 엄청난 두께의 퇴적 지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산맥에도 두꺼운 지층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퇴적층은 물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것인데 그랜드 캐니언의 맨 아래층의 그 모래층이 이 북미 대륙의 전반에 걸쳐서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퇴적층을 쌓을 수 있는 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강도 아니고 호수도 아닙니다. 바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대한 퇴적 지층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큰 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흙의 입자 무게에 따라서 이것이 저절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서 퇴적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퇴적이 되어서 지층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지층을 만들 수 있는 큰 물은 범세계적인 그런 홍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원주민들은 범세계적 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이 리차드 안드레 박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면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46가지, 아시아 대륙에서 20가지, 그리고 유럽에서 5가지, 아프리카에서 7가지, 남태평양 호주에서 10가지의 이런 홍수 전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에 살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전 세계에 걸쳐서 조사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대대적인 홍수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흔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어야 할 해양 화석들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산의 해양 화석들이 꼭대기에서 발견되고 그 산꼭대기에 소금 덩어리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물론 바다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산꼭대기에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극 연안의 그 산원산 정상에서 고래의 잔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수의 흔적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불어이저리 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을 인정하면은 성경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퇴적층은 수억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층을 쌓이는데, 이 한 층이 쌓이는데 수억 년에 걸치고 또 수억 년에 걸쳐서 한 층씩 쌓여서 퇴적층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수억 년 동안 모래만 쌓여야 됩니다. 수억 년 동안은 또 진흙만 쌓여야 됩니다. 또 수억 년 동안은 석회만 쌓여야 됩니다. 모래층이 수억 년, 진흙층이 수억 년, 석회층이 수억 년, 이렇게 해서 각 층마다 수억 년이 걸린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회만 쌓이는 수억 년 동안에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성경적인 홍수 사건을 부정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만 보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를 넘을 수 없고 그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삽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우선 궁창후의 물이 사라짐으로 이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홍수 전과 홍수 후의 도표, 지난주에 봤는데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에는 저와 같이 이 빛이 이 열이 물에 의해서 반사돼 가지고 이 지구는 온난한 그런 기후가 지구 전체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근데 물층이 이제 쏟아져서 내렸습니다.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물층이 없어지고 나니까 태양이 곧바로 그냥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양을 직접 받는 이 땅은 엄청난 뜨거운 그런 열기를 나타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적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오늘도 뜨겁고 어제도 뜨거웠고 또 뭐 요즘에 이 시애틀 쪽에는 막 엄청난 그런 폭염이 이렇게 또 다가왔다고 그러죠. 지구 전체가 홍수 전에는 물층의 보호 때문에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기후였습니다. 그러나 물층이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강렬한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곳은 뜨거운 열대 기온이 되고 햇빛이 비치지 않은 반대쪽은 온도가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에 보면은 남극과 북극이 있죠. 자, 태양이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추게 되고, 그리고 저 지구는 이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극과 북극은 태양이 직접적으로 비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은 자동적으로, 과거에는 물층 때문에 거기도 따뜻했는데 이제는 물층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냉각이 되어서 얼음 덩어리가 되면서 지구에 퍼져 있던 물을 남극과 북극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음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남극과 북극으로 몰리면서 땅이 침몰해서 바닷속에 잠기기도 하고 바닷속에 있던 땅이 솟아올라서 높은 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속도로 물의 이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흙의 입자의 무게에 따라서 퇴적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이 생기는 것은요, 퇴적이 되어서 갑자기 이것이 다져지고 말라져야만이 회석이 되지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이 있으면 썩어버리죠. 화석이 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게 급속도로 냉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를 부정하고는 도저히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일어난 지각 변동에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퇴적층과 함께 땅속에 묻히고 굳어져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했던 물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산으로 변하면서 육지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이 물기를 말려서 마른 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에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계절만 있던 지구가 4계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홍수 후에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이게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이것이 계속해서 사계절이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층이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계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만에 다 사라지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이 이 강의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반만년 역사 동안에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 정도가 그렇다면은 홍수가 있기 전에 한 2500년간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특히나 그때에는 몇백 년을 지나면서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운집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1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비행기 사고로 뭐 20명이 죽었다 막 세계적으로 떠들어가잖아요. 뭐 어떤 사고로 지금 뭐 플로리다에서 그 빌딩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뭐 5명이다. 계속 세계적으로 막 뉴스가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수십억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뭐 뉴스가 없어서 누가 뉴스할 사람도 없었겠지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노아의 8가족에게. 아마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노아가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노아의 8가족이 나왔는데 이들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이들에게 어떤 감사함이 넘쳤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평생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죄 많은 인생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더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은 나도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였겠죠. 창세기 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는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뒤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과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땅이나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신다면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묻겠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죠. 홍수로 인하여 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의 지형이 변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졌습니다. 사계절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었거나 혹은 멸종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하실 때까지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다. 언젠가 땅이 없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땅이 불타고 심음과 거둠이 없어지고 사계절이 사라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심판들을 하나도 보지 아니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는 노아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왔을 때에 큰 멸망된 모습을 보았듯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에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경배하게 되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은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은 쉬워집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고집하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가,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